하나님은 당신하고 함께 하십니다. 몇 달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우리가 공부를 해왔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 2주 동안은 이제 또 잠깐 다른 말씀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가지고 바울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큰 답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한 15주 정도 우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핍박자 바울을 전도자를 만든 분이 누굽니까? 바울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부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도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복음은 다 끝낸 겁니다. 그럼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큰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다 끝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의 소식이다 이런 얘기.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난 겁니다. 문제 다 끝났습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힘을 얻고 답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는 가장 어려움이 왔어요, 지금.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으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죠. 그 중에서 9권의 서신서는 이거는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게 9권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편지한 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총 13권. 히브리서는 확실하지 않아요.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총 13권에서 14권. 그 중에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요거는 바울이 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이제 바울 서신 요거 이제 그 빌립보서 끝나면은 목회 서신이 있어요. 목회 서신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자 누구? 디모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그래 빌레몬에게 썼어요. 빌레몬서. 이제 요거 이제 빌립보 끝난 다음에 한번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감옥에 썼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맞죠? 가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서도 바울은 하나님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망해야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감옥에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어디 속에 있느냐? 이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기도의 비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평상시에 기도했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정시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상시에 늘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다 답을 찾고 다 힘을 얻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길이 막힌 거예요.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 기도처를 찾습니다. 길이 막혔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오고 길이 막히면 뭐하죠? 사람 찾아가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찾아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도 루디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러고선도 뭐냐? 또 기도하러 갑니다. 계속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 가는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거예요. 늘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죠. 점하는 귀신 들린 자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때 온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기서 모든 응답이 온 겁니다. 진정으로 뭐가 있냐? 힘을 얻었습니다. 옥문이 열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얻었어요. 옥문이 열렸으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안 나갔잖아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려운 문제 보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 하고 또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선교사로 파송 나가기 전에 뭐부터 했느냐? 기도부터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특징입니다. 문이 막혔을 적에도 정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냐면 집중으로 기도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의 손짓하는 걸 환상을 볼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는 에베소 전 지역을 복음하는 역사가 일으켰어요. 마술하는 자들이 다 책을 사다 불살라버리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가 병이 고침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했냐? 하나님이 집중하면서 뭐 붙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힘과 능력을 먼저 체험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라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동일하게 이 현장에도 역사하기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빌립보 지역에 동일하게 역사하기로 기도했습니다. 어디에? 저 에베소 지역에도 동일하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이에요. 그런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기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 오늘 제대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니까 무시로 기도하랬어요. 무시 기도하라는 24시간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24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런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왜 이러냐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오해했던 것도, 내가 잘못 보았던 것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요. 못 보았던 것을 새롭게 본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시기도, 집중기도, 정말로 무시로 24시 기도,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한 것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보았느냐. 이 기도 속에서 본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최고의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어디서 이 은혜를 받았느냐? 보세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발견할 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무리 30년, 60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건축을 하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감추어져 있는 건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누가 아느냐?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이게 은혜라고 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를 뭐냐면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다메섹에도 왜 가느냐?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허락받은 공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핍박의 자리에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핍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형벌을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벌을. 실제로 벌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헤로드 아닙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 헤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핍박하다가 충에 먹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12장 23절에 보니까 벌레 먹어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언제부터 선택했느냐?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 이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정말로 예수 믿은 것은 제가 25살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 이전에는 뭐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불신자. 우리 어머니 특히 뭐냐? 무당들 따라다니면서 굿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진짜 은혜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나를 나 되게 만드는 모든 과정이었어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형들이 팔았는데 아니래요. 누가 했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달라요. 고백이 달라요. 핍박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담에서 도장에서 바울을 불렀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맞아요? 바울이 이때부터 뭘 알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았어요. 이걸 뭐 정체성이라고 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저는 지금도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찾아봤어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만약에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정신병원에 갔을 거예요. 생각에 잡혀가지고 늘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뭐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나는 재수 없는 인생이다 그런 건데, 재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걸 가득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의 나를 바꿨어요. 이제는 뭐냐? 옛 틀을 다 깨버리고 새로운 틀을 갖추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겠죠. 행복한 가정 주신 것도 있고, 건강 주신 것도 있고, 많이 있겠죠.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사명이라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신 거. 그러면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 있단 말입니다. 저의 삶의 현장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뭐 중직자들 모임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가문, 그게 나의 현장이에요. 나의 가정이 나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얘기도 했지만, 우리 성종이 우리 교회 나갔잖아요. 조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괘씸하더라고. 그래서 좀 내가 좀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걔가 내를 피해. 근데 어제는 내가 전화까지 했잖아요. 전화했더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네가 피해서 내가 전화 안 했다고 그래. 너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참 했어요. 언제 한번 와라. 내가 밥 사줄게. 진용이하고도 이제 색이냐? 지금도 색인데요. 결혼할 거냐? 결혼할 마음이 있대요. 그러면 또 품어야 하잖아요. 그래, 같이 와라. 그래서 밥 사준다니까 정말이요? 그러더라고. 내가 거짓말하냐? 그게 현장이에요. 나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뭐래? 여러분들입니다. 목회의 현장이에요. 다 소중해. 하나님 나를 굉장히 바꿨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조급하고, 정말 영적 문제 심각하고, 분노 표출하면 뭐 그냥 보이는 것이 없던 나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 뭡니까? 수원 살리고 화성 살리는 거. 저 현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거를 보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한테? 바나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사울 만나라 이거예요. 그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아니다. 가라. 얘는 내가 저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저를 통해서 나를 증거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찾았어요. 누구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 깨닫고 나서 내가 이거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깊은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 문제는 누구나가 다 있어요. 바울도 있었어요. 그걸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무슨 영적 문제 있었습니까? 무슨 영적 문제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가시. 사단에겐 늘 뭐냐 당하고 있는 어떠한 그 괴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 아니에요. 사단하고 관계된 게. 맞아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울에게 있는 뭐냐면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이 있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쬐었기 때문에 눈에 안질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간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돼요. 이게 바울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문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무슨 은혜입니까? 저주지. 은혜요. 그렇게 된 것이 은혜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정신 차리고 거기 좀 딱 들어보세요. 그게 은혜요. 바울은 어디까지 왔냐?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문제가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뭘 보여줬을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받은 큰 은혜를 봐라. 3층전까지 올라간 걸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다 봤어요. 그거를 보니까 뭐냐면 이게 입이 딱 닫히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도 고난이 아니다.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왜요?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그것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옥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이 쉽게 말하면 이게 고난 중에 본 것이 있다 이겁니다. 뭘 봤느냐 이거예요. 고난이 기회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요. 고난이 올 때 절망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왜? 절망이니까요. 그러면 뭐 세상 떠나야죠. 감옥이 최고의 고난인데 이거를 뭐냐? 기회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본 겁니다. 일부러 뭐 하느냐? 감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10절에 보면은 그 베스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라는 거거든요. 왜? 죄인이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베스도 앞에 재판 받는 거예요. 재판 받을 때 어떻게 하냐? 베스트가 보니까 죄가 없어. 무죄를 선언합니다. 죄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집부리고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합니다. 가이사 앞은 최고의 법정입니다. 거기 가겠다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무죄 선언 받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면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오히려 상소를 합니다. 가이사 앞에. 그래서 가이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법정에서 그냥 감옥에 들어갑니다. 다시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느냐? 이미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유대가 지금 뭐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자를 다 핍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하는 자들이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가이사 앞에 가는 겁니다. 자기가 무죄, 유죄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가이사 앞에서 이것이 완전히 무죄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기회를 본 거예요. 그게 기회입니다.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좀 어렵죠? 알아들으세요? 그거예요. 모든 시작과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삶,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주권은 누구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내 생명은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과는 뭐냐?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은혜와 평강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너에게 당신에게 정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계속 다른 사람 축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경도 없고 연약하고 못 배우고. 그런데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게 보배로 보인 겁니다.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그렇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서두에. 뭘 뭐냐? 보배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보배입니다. 아멘 안 하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기도 당신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보배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이게 뭐냐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감옥에 갇힌 게 무슨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왜 그러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 있다는 거.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뭐냐? 자신 스스로를 낮췄는데 어떻게 낮췄느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종이 무슨 종이지 아닙니까? 바울이 고백한 이 종은 다른 종이에요. 종은 7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종에서 해방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난 평생 동안 주인의 종 되겠습니다. 그럼 뭐냐면 송곳으로 길을 뚫어요. 너는 평생 동안 나의 종이라는 그 증표를 길을 뚫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종이에요. 누구의? 그리스도의 종. 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맛있죠? 자신을 완전히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모든 것 다 드렸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면서 또 뭐냐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 찾아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안다고 했다면 지금 이것이 곧 기회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거를 본 거예요. 노예로 간 이유가 뭐냐? 바울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바울처럼 정시기도, 정말로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24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무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사단한테 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그리고 영적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맨날 자신과의 싸움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왜 옵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2019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성경도 읽고 말씀도 붙잡고 사모늘도 시작하고 그러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끝나. 이게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영적 싸움, 이것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이기려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이것 때문에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이제 복음의 비밀 속에서 바울처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